자, 창세기 23장, 24장입니다. 제가 일부러 2장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주제가 연결이 돼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23장과 24장은 어떻게 보게 되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견주에서 보게 되면은 두 여인이 대조가 됩니다. 23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오고요. 24장에서는 이삭의 아내 리브카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은 사라가 죽고요. 24장에서는 리브카가 신부가 됩니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이제 그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신부로서의 모습이. 근데 이걸 영적으로 또 이제 예표적으로 보게 되면요. 약속을 믿고 죽은 사람. 이제 영적 견주에서 보게 되면 부활을 믿고 죽는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또 리브카가 신부가 되는 장면은 또 어린 양 혼인식과 연관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성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두 국면을 보는 거죠. 어떤 성도는 죽음으로써 인생을 마무리하고 어떤 성도는 휴거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휴거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으면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두 모습을 아주 절묘하게 주님께서는 23장과 24장에서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특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과거 전근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고 여성들은 참 무시당했다 그러는데 창세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의 많은 장면들이 여성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여성 중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함께 취급하고 계시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함께 다루고 계시고요. 이삭과 리브카를 함께 다루고 계시고요. 우리가 일단 족장이라고 하게 되면 언약의 기본 당연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당연히 남자들을 통해 이어지는 건 맞습니다. 족장들이라고 보통 말하죠. 족장들이라고. 아직 왕이 아니니까 족장들이라 말합니다. 족장들을 말할 때 그 아내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들이고 왕비들이 있었지만 물론 이제 왕비들에 대한 업적도 종종 있지만 주로 왕 중심으로 모든 걸 설명하잖아요. 저 특출한 왕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렇죠? 성경은요. 이 아내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강조합니다.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의미를 막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사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리브카가 나옵니다. 자, 이 장면 사라는 죽고요. 리브카는 아내가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도록 합니다. 사라가 죽는데 23장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의 연수였더라. 127세에 죽었습니다. 예, 오래 살았죠. 땅에서 충분하게 향년을 했습니다. 2절 사라가 카나안 땅 헤브론 즉 키럇 아르바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와서 울며 애곡하더라. 자,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보다 한참 밑이에요. 예루살렘이 있고 좀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좀 밑에 또 헤브론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광야 가까운 곳으로 이스라엘의 상당히 남단에 있는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아다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애곡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뭐냐면 당시에 그 땅을 사는 족속이 헷 족속, 보통 히타이트라고 하는데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을 사는데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일종의 타국인인 거죠. 4절도 말합니다. 나는 타국인입니다. 타국인이기 때문에 매장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 땅을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떠돌아서 장막지고 살았는데 내 아내가 죽었으니까 정식으로 매장을 해야 될 텐데 매장하는 곳만큼은 내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지불할 테니 이 땅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래서 이제 쭉 보게 되면 거기 8절에 보니까 그들과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면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당신들의 생각이라면 내게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들 끝에 갖고 있는 막펠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그 값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가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주어 매장지로 소유하게 하소서. 에프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곳을 본 거죠.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저 땅이 마음에 듭니다. 저 땅에 들판에 굴이 있는데 저 굴이 내가 아내를 매장하게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저 굴이 있는 저 들판을 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에프론인데 에프론에게 말해서 팔게 해주십시오. 헷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앞에 6절부터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그러니까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골라 당신의 죽은 죄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기의 묘실에다 당신의 죽은 죄를 장사함을 금지시킬 자가 없으리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명망이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제 들어왔고 75살에 들어왔고 지금 사라가 127세니까 아브라함 137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5, 60년, 6, 7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한 복을 받은 간증들을 쭉 나타내고 살았고 또 아브라함도 막강했고요. 앞에서 보게 되면 14장에 보게 되니까 자기 사병 318명 가지고 저기 동방의 왕들도 무찌렀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통치자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보고 또 아브라함의 덕망도 보기 때문에 그냥 땅 가지시고 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데나 장사해도 우리 좀 뭐라 그래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딱 보니까 아니요 그렇게 마십시오. 내가 돈 주고 정식으로 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돈 주고 정식으로 샀을까요? 그냥 가져도 되잖아요. 선물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명망이 있고 지금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은 상태니까 지금은 내가 아내를 묻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좀 이렇게 쇠약하게 되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쪽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 아닌가? 당신이 불법적으로 아내 매장했잖아. 우리 땅이야. 이래버리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매장지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합법적으로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 왔다 갔다 살았지만 항상 살 때마다 사절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세는 나는 타국인이야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 건 맞지만 아직은 내 땅이 아니야. 타국인이야 나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본격적으로 자기 땅을 갖게 되는 것이요. 무덤에서. 자기 땅을 갖게 될 때 그냥 멋진 집을 짓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무덤을 얻기 위해 자기 땅을 처음 갖게 됩니다. 무덤을 얻기 위해. 자, 특별하죠? 네. 나중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묻히게 되고요. 거기 뒤에 보세요. 뒤에 25장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의 연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175년으로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고 죽었고요. 9절 보니까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스마엘도 멀리 떠나왔지만 아버지의 장사해야 되니까 올라왔네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므레 앞 히딘 소알의 아들 에프론에 들어있는 막펠라굴에 그를 장사했더니 똑같죠? 막펠라굴이라고 그래요. 굴 이름이 막펠라굴입니다. 마므레 앞 막펠라굴. 25장에 우리가 편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요 25장 1절 보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내를 또 얻었습니다. 140 이상 되는데 아내를 얻었고요. 또 자녀들을 낳았네요. 2절 보니까 이제 크투라라는 이름의 아내를 얻었는데 심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시바와 드단을 낳았고 쭉 낳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낳았습니다. 근데 그냥 낳았지만 역시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기 때문에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첩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동쪽으로 보내어 동쪽 지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더 낳았지만 약속의 아들은 이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은 섭섭치 않게 재물을 주어가지고 딴 데로 보낸 것이에요. 그들 거기서 각각 사는 거죠. 지금 읽었던 이름 중에 익숙한 이름들이 또 몇 나오죠. 자,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라의 무덤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갈 무덤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13절에서도 값을 드리겠다 말했고 15절 보니까 그 땅의 값이 은 400세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은 400세켈을 이제 주고 샀어요. 지금 헤브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전에 이스라엘의 남단에 있다 그랬죠. 오늘날 이 지역은 이스라엘 서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서쪽에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쪽에만 있죠. 요단강 서쪽 중에서도 서안 지구라고 그래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부 아까 타국인처럼 살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들이 아예 자기 지역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영토 내에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뭉쳐 사는 그 지역에다가
그것도 영토는 작은 이스라엘 국가니까 거기다 유대인들을 심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득 사는 곳에 유대인들을 거기다 보내가지고 살게 합니다. 이거를 정착촌이라 그래요. 그래서 헤브론에도 유대인 정착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은 이방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중에 이만큼 마을 공동체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점점 좀 넓혀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지역들은 모두 팔레스타인 점령지라고 하면서 그들이 차지한 지역이고 이스라엘은 거기에다가 자기네 땅을 계속 점령으로 늘려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도 헤브론에 가게 되면요 굴이 있어요. 이 굴이 있고 이 굴 위에다가 이제 교회당, 커다란 교회당이 져 있고요. 이 교회당은 옛날 이슬람이 점령했던 시대에 모스크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거기를 모스크나 예배당보다는 하나 이제 박물관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기에 묻혔고요. 이삭과 리브카가 여기에 묻히고요. 야곱과 레아가 여기에 묻힙니다. 야곱은 라헬도 있잖아요. 그렇죠? 라헬은 여기 안 묻혔어요.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다른 지역에 묻혔고 레아가 첫 번째 아내니까 그래서 야곱과 레아. 그러니까 3대.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약속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3대가 묻혀있는 이 굴이에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기네 성지죠. 성지. 예루살렘 다음으로 자기네 건국의 아버지들이 묻혀있는 성지예요. 막상 가봤더니 한 건물 안에 이스라엘 사람이 점령한 지역과 팔레스타인의 점령 지역이 있어요. 한 건물 안에 입구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과 야곱과 레아의 무덤은 봤는데 이삭과 리브카의 무덤은 못 봤어요. 이삭과 리브카의 무덤은 팔레스타인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입구가 달라요.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 관리를 각각 하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게 이 사람들 자기네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건국의 조상들이잖아요. 이 건국이라는 것이 단지 국가의 건국이 아니라 약속의 조상이거든요. 성경은 건국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약속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조상. 영적음이 훨씬 강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표면적으로는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이죠. 이삭이 번성하고 야곱이 번성하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유대인 여인들이 자손의 번성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기도를 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애 낳게 해달라고 그 앞에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무덤 앞에서, 레아의 무덤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그 미신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야곱과 레아가 하늘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자, 이렇게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어떤 전설이나 자기네 그 무속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가운데 있다. 모두 죄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을 액면그대로 믿는 유대인들 얼마 되지 않아요. 자,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유가 확정됐다는 얘기는 나중에 아무도 이곳을 이방인들이 우리 땅이야 라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거를 토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의 이 거점을 확실하게 얻게 됩니다. 약속을 믿고,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약속을 믿고 죽었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이 백성을 번성해 주시겠다. 이 백성이 왕이 되어 주시겠다. 이 백성을 이끌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어떻게 마태복음 22장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 없지 않습니까? 주장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예를 들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죽어 묻힌 것은 부활을 소망한다는 얘기죠.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이들이 또 공교를 읽고도 세 가족이 함께 묻혔다는 얘기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언약의 백성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무덤은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무덤은 단순하게 영토의 개념만이 아니라 영적 견지에서 부활을 믿고 죽은 성도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믿고 죽은 성도의 예표가 23장이었다면 24장은 이제 리브카가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 때요, 예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쭉 보겠지만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구의 예표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죠.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라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예표인 거예요. 그럼 이삭의 아내인 리브카는 누구의 예표일까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카는 교회의 예표죠.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누구의 예표예요? 이스라엘의 예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제시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무덤이 있고 다만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고, 이제 나오는 리브카는요,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중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그런 휴거의 장면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24장은 장절수로는 꽤 길지만 사실은 반복되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긴 게 아닙니다. 보죠. 자, 24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는 것은요, 이 당시에 어떤 맹세의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맹세한다는 그 표식이었죠. 그래서 3절 보니까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나니 너는 내가 거하는 카나안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어라. 그래서 이제 이 종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앞에서 본 바대로 엘리에셀,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가 있었죠. 그 사람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삭에게 이제 아들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삭이 장성한 아들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여인들 연애해서 결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카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카나안 족속을 삽니다. 아브라함은 카나안 족속과는 피가 섞이기 싫으셨던 거예요. 왜 섞이기 싫을까? 그들이 미운 건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물론 그들이 죄인이기도 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소유로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온전히 받아야 될 땅이 바로 카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라 그냥 이방인들의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끼어 들어간 게 되겠죠. 결혼을 통해서.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그 땅을 차지하려면 카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고, 당장은 아브라함이 당장은 그런 세력이 안 되지만 나중에 추후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했을 때 이방인들을 내어 쫓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의 약속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러려면 카나안 족속과 씨로 섞여서는 안 됩니다. 같이 교역은 할 수 있고 같이 신교도 할 수 있지만 결혼으로 섞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카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물론 그들의 도덕성도 한몫합니다. 카나안 족속의 도덕성은 고대로부터 상당히 큰 죄 가운데 있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성불하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속에 대한 개념이 더 커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 자손을 얻기 원했냐면 자기 친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잖아요. 테라가 이제 아브라함도 나왔지만 나홀, 밀카 이렇게 세 형제를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혼자만 내려왔고 다른 형제들은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한참 북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을 살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가문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입니다. 괜히 그 여인이 싫어서가, 이방 여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약속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엘리에셀은 갑니다. 약속을 갑니다. 묻죠. 5절에서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 여자가 이 땅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리까?
만약 거기서 참한 주수를 봐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나 가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삭을 다시 데리고 하란으로 갈까요?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이삭은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가버리게 되면 약속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데리고 와라 겁니다. 데리고 와라. 물론 아브라함의 친족이긴 하지만 아브라함부터 유대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친족은 이방인입니다. 친척이긴 하지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신부를 얻는 것이죠. 하지만 카나안 신부는 안 돼요. 멀리서 데리고 와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내가 그 땅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을 것이니까 믿고 가라. 이 종은 또 믿고 갔어요. 믿고 갔어요. 이제 종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필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1절부터 나오는 것이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가면 어떤 여인이 주님 예비하신 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면요, 제가 어떤 여인을 보고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 여인이 물을 주면서 낙타들에게도 물 줄게요 하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이 하나님 예비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정말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물 좀 다오. 우물가에서 물 좀 다오는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우물가에서 물 좀 다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죠. 항상 모두에 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인을 만날 때. 자, 이제 물을 다오 했더니 어디요? 이제 15절부터죠.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끝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카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두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나홀이라는 형제와 그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셋이 이제 세 형제라 그랬죠. 그중에 하란은 예전에 죽었고요. 나홀은 밀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들 부두엘. 그러니까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브카는 부두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리브카가 조카예요. 조카는 결혼했어요. 당시에는 아직 율법이 세워지기 전이고 고대였기 때문에 친족 간의 결혼은 허용된 상태입니다. 이걸 가지고 죄라든지 이상하게 볼 필요 없어요. 당시에는 허용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친족 여인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16절 보니까 또 이브이까지 하네요. 그리고 처녀였습니다. 결혼하기가 딱 좋죠.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왔습니다. 17절에서부터 물 좀 마시게 해줄래? 처녀야, 규수, 물 한 잔 주시오. 그때 물 주면서 낙타들에게도 물 부어줄게요. 엘리에셀이 기도한 거랑 똑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었죠. 소녀야,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말하잖아요. 23절,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느냐? 24절, 나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우리 집에는 방이 있고 묵을 방도 있고요. 낙타 먹일 여물과 그 마구간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기도한 그대로 상황적으로 응답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족 그대로 딱 만났죠. 그리고 또 친절하죠. 묵을 방도 있죠. 모든 것들 완벽하죠. 26절,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서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의 아들을 위한 이 배필을 마련하는 이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셨나이다. 경배하죠. 그걸 이제 가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리브카에게는 오라드가 있는데 그 이름은 라반이라. 라반이라는 이름 기억해 두세요. 라반. 왜냐면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이 결혼을 하러 가는 장면에서 또 라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친족끼리 지금 결혼으로 이제 엮이게 되는데, 말하자면은 씨가 순수성, 한 친족 속에서 씨가 딴 데로 섞이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섞이지 않고 그들이 나중에 온전히 이스라엘의 이 조상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구예요? 부두엘과 부두엘이라는 아버지, 그리고 라반이라는 오빠가 이제 리브카를 이제 관리하니까 손님을 맞아들였고, 또 이 손님이 이 종이요, 22절 보니까 리브카에게 금 쥐고리와
금팔찌를 줬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너한테 이런 걸 준 사람이 누구야? 이런 사람을 들판에 냅두면 어떻게? 빨리 데리고 와. 대접해야지. 그것도 우리의 그 친족이면 더욱더 그렇잖아. 데려가서 이제 묻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죠.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22장에도 나왔습니다. 번제로 들어섰을 때 나무를 이고 갔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예수님. 번제단에서 제물로 바쳐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가 됐고요. 그럼 엘리에셀은 누구의 예표일까요? 성령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거든요. 성령님께서 보내신 받은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신 이유가 뭘까? 왜 보내셨죠? 오순절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형성시키는 것이었어요. 성령님을 소유한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구약에도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에는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었죠. 신약에는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내주하신단 말입니다. 떠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백성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형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또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내심 받은 목적은 예수님의 신부를 형성을 시켜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엘리에셀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들이 막 생기는 것이 기도응답 듣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엘리에셀의 할 일은 딱 하나 남습니다. 데려가야죠. 데려가야죠. 거기서 즐깁니까? 아니요, 데려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32절.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자 라반이 그 사람의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라반, 리브카의 오빠요. 네.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었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의 일행의 발짓을 물을 주더라.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손님 대접입니다. 33절.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놓았으나 그가 말하기를 엘리에셀이 말하기를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으리이다. 라반은 말하소서. 용무가 무엇입니까? 당신 여기 왜 왔어요? 이 엘리에셀을, 즉 성령님의 예표인 엘리에셀은 신부를 구하러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은요, 임무에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신부를 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주님께 이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것은 신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합당하도록 이끄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1차 목적입니다. 물론 세상을 책망하기도 하고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신부, 즉 교회를 위해 오신 것이에요. 성령님은 여기에 집중하십니다. 집중. 자, 여기 이제 교제의 엘리에셀에 대한 좀 보세요. 부르심을 받고 갔죠. 아들의 신부를 구했죠. 신부에게 22절 보물을 줬다 그랬죠. 자, 보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종 축복들을 주시잖아요.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혹은 물질적인 다양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저 하늘에서 받을 복을 미리 맛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엄청난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새 예루살렘 계시록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쭉 나오는데 그 황금 보석 찬란한 곳에 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온 집이 엄청 그 집이 다 황금으로 됐답니다. 그걸 다 팔면 지금 이 지구상의 어떠한 재벌, 이 지구상 최고의 재벌도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집이래요. 근데 여러분, 자, 너희에게 그런 거 약속되어 있어 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체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맛배기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맛배기 은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커다란 것을 받아서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거 받아 간증하죠? 너무 조금 받은 것이에요. 저 하늘에 가기도 더 큰 게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뭘 줬어요? 22절에서 반세켈짜리 금귀걸이 1개, 10세켈짜리 금팔찌 2개.
이것도 꽤 진귀한 보석일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 집에 있는 원래의 보석에 비해서는 말 그대로 속된 말로 3벌의 피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나그네 된 삶에서 지치지 말라고 맛배기 은혜를 주시면서 위에 올라가면 더 좋은 게 많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3절에 아까 용무에 집중하셨다고 그랬죠. 예, 용무에 집중하셨습니다. 54절에 보더라도 54절에도 나오죠. 그들이 즉 그와 그의 일행들이 먹고 마시며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소서. 지금 쭉 생각하시다니요. 하룻밤 잤네요. 하룻밤 자고 바로 간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부를 구하러 왔는데 신부의 가족들이 잔뜩 있잖아요. 당장 데려간답니다. 신부의 가족들 어떻게 했어요? 좀 천천히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바로 데리고 가는 게 어딨냐고. 가는 건 좋은데 바로 갈 수 있냐고 이거죠. 성령께서는 임무에 집중하십니다. 임무에 집중하십니다. 성령의 임무는 급박합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니까 꽤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급박하게 임무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급박성은 지금 마지막 때에 더욱더 급해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이 신부를 데리고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들을 더욱더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역할들을 온전히 해야 되겠죠. 자, 하여튼 성령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께 이끄십니다. 이끄시는 과정에 교회를 성결케 도와주시고 단장시키는 모든 걸 하시겠지만은 중요한 건 성령은 세상을 위한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각자의 세상에서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이 본질적 역할은 세상을 위한 임무가 아니라 성도를 위한 임무입니다. 자, 신부는 아까 리브카 교회 예표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40절 보세요. 50절부터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일이 주께로부터 진행되었으니 우리가 당신께 나쁘거나 좋다고 얘기할 수 없노라. 하나님 인도하였으면 신부가 되어야죠. 데려가세요. 이 기본적인 사항에 동의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신부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했습니다. 오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1장 4절 보게 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를 창세전에 구원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그 법칙을 주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은 교회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자체는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불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리브카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58절 보니까 55절 그니의 오라비와 어미가 말하기를 소녀로 며칠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그냥 할 것이라. 열흘 정도면 데리고 있다 가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사랑하는 여동생인데 갑자기 데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조금 더 있다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까? 56절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주께서 내기를 형통케 하셨으니 나를 보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라면 그럼요 리브카에게 직접 물어봅시다. 설마 리브카가 그동안 함께 있던 내 딸인데 당장 간다 그러겠어? 리브카에게 물어봅시다 하고 58절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가겠느냐? 속으로는 안 간다 그래. 가더라도 좀 이따 간다 그래. 근데 리브카가 뭐라 그랬어요? 58절 내가 가겠나이다. 인간적으로 섭섭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딸 가진 자매님들 말이에요. 딸이 앞으로 이제 신랑 만나서 바로 가겠다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안 섭섭할 수가 없죠. 또 오늘날은 이렇게 결혼해도 막내 자주 하지만 옛날에는 막내 못했잖아요. 근데 갈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오지 마세요. 영적인 견지에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견지. 지금 리브카가 누구의 예표라고요? 교회.
비록 이 가족이 친족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이고 여전히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요, 가족이나 친족, 세상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가족을 신경 써서 나 나중에 구원받을게 할 수 없고 자신이 직접 구원받듯이 헌신할 때도 다른 모든 주변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휴가 될 때는 더더욱 어떤 것과 연루될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는 가족이 야 같이 가! 한다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같이 가고 싶죠. 하나님께서는 나만 부르시는 거, 구원받은 성도만 부르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가족 못 올라갑니다. 안타깝지만 못 올라갑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라는 이 리브카의 이 응답은요, 첫째는 구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구원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도록 부를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구원으로 향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신부의 부름받음은요, 자신의 의사로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선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겠나야 되는 건 첫째로 구원에 대한 응답이고요. 둘째로 헌신에 대한 응답입니다. 헌신에 대한 응답도 가족, 친족, 주변, 사회,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헌신은 헌신입니다. 헌신한 이후에도 그들을 돌볼 수는 있어요. 인간관계 다 끊으란 말 아니거든요. 그건 별도고. 하지만 주님을 위한 헌신 자체는 내가 주님과 단독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응답이라고요? 휴가에 대한 응답입니다. 물론 휴가는 내가 뭐 오케이, 노케이 한다고 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으면 그냥 끌려 올라가는 것이지만은 정말 그때는 어떠한 세상과의 관련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 시편 45편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시편 45편도 어린 양 혼인식을 다루는 아주 아름다운 예언입니다. 시편 45편 보게 되면 10절 말씀.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딸이여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이건 지금 이방인 여인이 이 예수님이라는 왕께 와서 신부가 왕비가 되는 그 예언입니다. 자기 백성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적어도 열흘만 데리고 있겠습니다. 열흘 지나면요 더 있으라고 그러죠. 세상은 한 번 말 들어주면 계속 된다니까요. 과감하게 아닙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리브카의 응답은 인간적으로는 약간 무정했을지 모르지만 영적 견지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님께 드려야 될 응답입니다. 자,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일꾼으로도 부름받았지만 이 문맥에서 부르신 것은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라 뭘로 불렀어요? 신부로 불렀죠? 신부로 불렀다는 얘기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노동의 부르심일지 모르지만요, 신부로 부르신 것은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신랑과 신부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내게 오라 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사랑의 부르심에 마음껏 응답하시고 마음껏 주님께 손 벌려서 예스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온갖 복을 누리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잊는 것, 아까 시편 45편 10절에서 우리가 세상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지만은 그들과 우리가 성별한다는 개념을 꼭 가져야 됩니다. 61절에 보니까 리브카가 일어나서 그녀의 몸종들과 함께 낙타들을 타고 그 사람을 따르니,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따라갑니다. 그중 리브카를 데리고 그의 길을 가다나 쭉 갔어요. 한편 이삭은 라헬로이 우물 지레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습니다. 남쪽 지방에 있다가요 이제 이제 거기 있었는데 63절 이삭이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자, 이삭이 지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휴거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 휴거된 다음에 뭐 그리스도의 신방서부터 그런 과정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휴거되면 신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신부를 맞기 위해서 이삭이 가만히 집에 앉아서 맞이한 게 아니에요. 저녁 때 어디까지 나갔어요? 들에 나가 묵상했다 합니다. 집에서 한 발 나온 겁니다. 나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휴거될 때 어디에서 우리를 맞으신다고 그래요? 공중이라고 그러죠. 셋째 하늘에서 맞으신다고 안 합니다. 공중에서 맞는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주님이 셋째 하늘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중까지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맞이하고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네, 결혼식 보면 여러분 요즘에는 뭐 결혼식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지만 고전적인 결혼식 보면 그랬잖아요. 이제 주례가 있고 신랑이 먼저 와 있습니다. 그럼 신부가 아버지 손잡고 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신랑이 딱 뒤돌아가지고 장인께 인사하고 한 발짝 나가서 신부를 마주오잖아요. 이렇게. 보통 그러죠. 요즘엔 뭐 동시 입장도 하고 다양하게 하지만 예전에는 한 발짝 나가서 신부를 맞아서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이러한 예표들인 것이에요. 신랑은 한 발짝 나가서 신부를 맞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은 들에 나가서 이제 묵상하다가 신부를 맞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휴거되는 곳과 딱딱 맞아떨어지는 예표가 되는 거죠. 신부는 엘리에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쭉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65절 보니까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뇨? 저분 누구세요? 나의 주인입니다. 아, 이삭이 알고요. 내 신랑이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너울을 들어 자신을 가리더라. 신부가 이렇게 너울을 가리는 것은 일종의 이제 영적인 예표로 말하면 성결, 순결, 거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는 모든 과정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세상과 상반한 상태에서 순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영적으로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성결을 유지하는 거죠. 신랑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분 누굽니까? 신랑입니다. 자, 누구에게 물어봤죠? 성령님께 엘리에셀에 물어봤죠.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서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볼 수가 없죠.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길도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한 주님의 계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현재 이삭은 신부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7절 보니까 드디어 이제 자기 아내가 됐고 자기 모친이 죽은 후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로 끝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부활을 믿고 약속을 믿고 죽는 장면, 24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휴거되는 장면, 주님을 만나는 장면으로서 아름다운 예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가 신부가 아니라요, 우리의 집단적으로 하나가 되는 신부입니다. 각자가 신부면 예수님의 신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고 교회라는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부가 돼서 주님과 결혼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각자가 신부인 것처럼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철로 역정인 것이에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길인 것이죠.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엘리에셀로 상징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또 그 모든 과정에서 하늘에서 받을 복을 또 미리 맛배기로서 온갖 복들로서 여러분을 채워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겠죠. 주님을 신뢰해서 들판, 즉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정말로 기쁨과 환호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